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성탄절에는 꼭 연극을 하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부인하던 장면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사람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같이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역할을 맡은 선생님이 그만 대사를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우물쭈물하던 선생님은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싶었는지 눈을 질끈 감고는 애드립으로 질러버렸습니다. 나는 갈릴리 가본 적도 없고 갈릴리 갈 일도 없고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저희는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같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갈릴리 가본 적도 없고 갈릴리 갈 일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우리는 경상도 장원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야기를 해도 옛날 한 옛날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 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함께 입고 그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셨던 음료를 함께 마시며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조금만 함께 걸어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해보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도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우리 옆집 사람들만큼이나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을, 그들이 살았던 삶의 정황을 조금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셨던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나오시는 장면으로 마감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성경에 자주 등장하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지만 사실 그곳이 어딘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 시골 마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그렇게 낯선 곳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게 있었는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 빼놓고는 전부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왔다 그래도 시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시골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좀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런 한적한 시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같은 수천 년 된 그런 유서 깊은 종교 도시는 아니었고요. 가이사랴나 아니면 티베리아 같은 당대의 총독관자나 왕궁이 있던 그런 정치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당시 이 도시는 갈릴리 지역의 수도인 티베리아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시리아 전체, 그 지역 전체를 관할했던 다메섹을 잇는 도로상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도와 그리고 동편의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빌립의 영토 사이에 경계에 위치한 관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세관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두를 가진 이 도시는 어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거리에는 인근의 갈릴리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 멀리서 온 상인들, 어부들로 북적북적대는 시골 마을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항구도 있고 어시장도 있고 자유무역지대도 있으니까 우리 창원이랑 좀 비슷한가 싶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 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 옆집 사는 사람, 아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 우리 중에 하나였던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도청이 있으니까 조금 더 큰 도시다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안식일에 제법 규모가 있는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조금 조용한 이 예배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은 적어도 현대 유대인의 회당 예배는 좀 시끄럽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선창자가 선창하면 또 함께 합창하고 이곳에서 찬양하면 저곳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도 주고받는,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시끄러운 예배가 유대인의 회당 예배입니다.
어제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 예배를 좀 찾아봤더니 요즘 신식 회당들은 우리가 앞에서 부르는 CCM도 다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타 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던 것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견된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서기관은 아니었겠지만 가버나움 회당에도 말씀을 맡은 서기관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랍비에 대한 해석을 들려줬는데요. 요즘 탈무드 보면은 거기에 서기관 전통이 나와 있는데 토라를 읽고 거기에 대한 선지자들의 해석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겹겹이 쌓인 우리로 얘기하면 주석들을 해석과 적용들을 전해주는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손 들고 막 질문하기도 하고 이게 회당 예배였습니다. 그런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셨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설교단에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회당장이 나름대로 선별한 강사를 이제 세운 것이죠. 소개를 아마 했겠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젊은 랍비 예수님입니다. 처음 회당장이 그렇게 소개했을 때 기대는 아마 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오랜만에 외부 강사 오신다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왔나 했더니 무슨 이거 오늘도 졸다 가겠구만 이렇게 앉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들은 말씀은 달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언제나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 듣는 시간은 1시간 어떻게 버티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날의 말씀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내 마음에 쏙쏙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좀 잘 못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수학은 어렵고 재미없는 것이라는 그런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이제 입시에 떨어지고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당시에 TV에 등장하시던 일타 강사를 만났습니다. 공식을 전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만 하면 됩니다. 딱 그러면서 참 쉽죠? 이러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탁 파고들었습니다. 전국 1타 강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수학을 잘해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억은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날 예루살렘 회당에 모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내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의 그날 들었던 설교는 늘 들었던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들려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왔던지요. 와, 우리 서기관들 설교하고는 완전 딴판이네. 그 이야기가, 그 감탄이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핫한 설교자, 일타 설교자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날 가버나움의 설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는 다른 자격이나 학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큰 몸짓이나 확신에 찬 언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기서 나오는 권위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는요, 단지 경전을 공부하고 과거의 해석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늘리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주장대로 놓는 시간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설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내 삶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어야 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런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가르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뭘 듣고 있는 거지? 우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지 사람들의 감탄만을, 경탄만을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전 진짜 설교 잘한다. 진짜 전국 1위다. 뭐 이런 이야기만 오고 갔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일이 그 말씀의 자리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주님의 그 가르침은,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은 더러운 영을 몰아내고 그 매인 자를 해방시키는 힘찬 명령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귀신 이야기 또는 악한 영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하지만 선교지에 방문하면서 혹은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서 알게 된 것은 실제로 악한 영은 존재하며 그리고 우리 삶에 역사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보니까 서울 이런 데보다는 저기 선교지나 또 오지 이런 데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악령과는 거리가 멀고 선교지나 산이나 바닷가 사람들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부로 하는 인생들 모두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악한 세력의 지배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양상이 다를 뿐이지요. 과거에는 무슨 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공산주의가 그러했다면 오늘날은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완전히 묶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인간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텐데 이제 물질이 그 자리를 넘어서서 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 위해서라면 가장 귀한 사람의 생명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네가 왕이야, 네가 신이야. 나의 편리가, 나의 감정이 타인의 마땅한 권리보다 때로는 생명과 존엄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 날마다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악한 영이, 귀신이라 불리는 그 영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양상은 달라도 그 뒤에 실체는, 자리한 영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인생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자기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죠.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무언가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성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 간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배가 그렇게 그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는데도, 그 형상을 그렇게 뒤틀어버리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면서도 말씀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이 너를 살린다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말씀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장 24절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생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우리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제발 내버려 두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멸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건 알겠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겠는데 나는 당신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진짜 주장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의 진짜 영혼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면서 나 좀 내버려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은 단지 가버나움의 더러운 악령에 걸린 한 사람만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의 모습은 실은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멀끔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깊이 갈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괜히 내 삶 들쑤셔 놓지 마십시오. 내 삶에 괜한 문제 일으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과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그저 왔다가 돌아가려고 굳게 마음먹고 있는, 문 밖을 나서면 다시 이전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굳게 각오를 다지고 있는 우리들과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 이야기, 그 표면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악한 영의 외침 뒤에 숨겨진 억눌려 있는 인생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영혼의 깊은 절규,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치 태초의 그 아침에 온 세상이 깜깜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바로 그 무질서한 그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추라 명령하셨듯이 그 힘찬 명령에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귀신은 삽시간에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 그의 삶에 비추었을 때 죄인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악한 영에 눌려있던 자는 그 지배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비칠 때, 그것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갤 때 그곳에서 우리 인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일타 설교자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그 입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두 번째 사건은 안식일 예배가 마친 후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를 마친 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마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러나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침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정말로 저 모습 정말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그 가정에도 질병은 찾아올 수 있고 어둠은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우리 하면은 터프한 뱃사람만 떠올립니다마는 사실 이분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애정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뱃사람 마도로스의 순정이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적으면서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들, 예수님의 형제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말고 특별히 콕 집어서 베드로 그 사람은 사역하러 어디 다닐 때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더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없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의 그런 사랑은 그의 장모님에게까지 미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몬은 자기 동생 안드레와 살고 있는 그 집에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몬의 장모님은 장모님들 중에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장모님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등장한, 성경에 기록한 장모님이 됐습니다. 이 시몬의 장모님은 어쩌면 손님 접대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이 시몬의 장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병에 누웠다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부엌에 가서 손님 접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여러 사람들이 그녀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도르가를 위해서 간구하던 여인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손님 접대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사람만 좋은 시몬, 아무 때나 자기 사람들 데리고 집에 들이닥쳐도 얼마든지 대접하는 그런 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고 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녀에게 열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 누가는 이 대목을 묘사하면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진단합니다. 이제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질병이 찾아올 때,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아무리 좋은 가정, 신앙의 가정이라도 어쩔 수 없는 그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남들이 물어볼 때는 요새 좀 어떻노? 물어보면 괜찮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홀로 누워있는 순간이 되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우리들 사로잡을 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피곤하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메인 존재, 그렇게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어떻게 해도 도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 예수님을 붙들고 온 것은 시몬이 아니고 안드레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의 지체들, 그가 사랑하는 친구들이었다고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 시몬의 집, 그 그늘진 가정으로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정을 이야기하며 주님, 이 집에 반드시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붙들고 앉아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끌고 갑니다. 친한 형님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찾아온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알듯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 아닙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 병자들 고치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좀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고려하고 재는 대신에 즉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리 와보이소. 꼭 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홀로 안고 고민하는 대신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그 그늘진 가정에 찾아오시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께 주님 속히 오십시오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은 그 집을 찾아가셨고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갑작스런 난데없는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 누워있던 사람이 뭘 또 부엌에 간다고 그러세요? 좀 앉아 계세요. 사위 시몬의 말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자네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나 하나도 안 아파. 내가 우리 딸 낳은 뒤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적이 없었어. 내가 이럴 때 실력 발휘 안 하면 언제 하나? 이러면서 대접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은 곳에, 주님이 손 내미신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지 병이 고쳐진 것 아니라 그 그늘졌던 가정이 새로워지고 피어난 것입니다. 그곳에 기쁨이 가득했고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은 즉시 그 온 가버나움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그 가버나움 시몬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모여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손을 잡으셨고 일으키셨고 그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날 시몬의 집,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의 집에 찾아왔던 그 기쁨은 그 문턱을 넘어 그 온 가버나움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온 가버나움은 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의사셨습니까? 누가처럼 외과 의사셨을까요? 아니면 내과가 전공이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인생을 만드신 분, 인생을 그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그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손으로 우리의 손 내미셔서 우리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게 그분이 손 내미시기만 하면 죽은 것 같던 인생도, 소망이 없던 인생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에도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가버나움 시몬의 집에 찾아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조금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그 번화한 도시 가버나움,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가버나움을 주님 떠나셔서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혼자 벌써 짐 싸들고 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길가에서 어느 모퉁이에 앉으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병든 이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온 가버나움이 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고치기가 무섭게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벌써 일어나서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한적한 길로 지금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지셨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시간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가르치셨던 그 기도래도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잃어버린 이들,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
그 그늘진 곳에 있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찾아 제가 가겠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지금 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지금 잔치를 즐기러 오신 것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이 말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 사역에 비하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기적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비추어질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비로소 노임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비치고 우리 가정에 비칠 때 우리 가정이 비로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것, 그 모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로 그 사명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악한 영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 만나야 된다. 나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밤에 가버나움 시몬의 집에 머물 틈이 없다. 나 떠나야 가야 되겠다.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그 일이 다른 마을들에서도 일어나야만 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들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떠나는 목자처럼 나는 오늘도 너를 찾아서 떠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미치지 못한 내 마음 가운데로, 아직도 그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한 너의 가정으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그 일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 내게로 향하여 간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또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앉은 사람들처럼 차원에 있는 우리들도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그런 주일이 지나고 또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눌린 것처럼 아무 일도 내 삶에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생각하며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결박을, 오랜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분, 말씀으로 죽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에 들어가는 죽어가는 자처럼 그렇게 그늘진 우리의 가정으로 주님 찾아오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쁨을 우리 가정에 넘치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잔치가 일어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사이십니까? 예,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긍휼력이시며 그 손 내밀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의사만이 아니라 어둡던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시고 어둡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피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도 이 복음이 와서 닿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 복음이 너에게도 전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99마리의 양 다 버려두고 나는 너를 찾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당신을 찾기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찾으시는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예수 안에 살아가는 새순 가족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오랜 쇠사슬이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그 짐들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둡게 하던 그 병에서 벗어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그 환한 빛 가운데 이 봄처럼 환하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날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